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패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또 어떤 책도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정확하게 다루어 주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야,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진화론이라는 진화 가설이라는 이론이 나오고 또 자연 생선 가설이 나오고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싹 다 거짓말이고 인간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 자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만드신 분이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이시라 이 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딱 순식간에 분초도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구분하셔서 또 날짜를 구분하시고 또 만든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다 구분하시고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궁창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에 있을 때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전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 피조물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자, 다시 말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훨씬 이전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를 지으셨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거나 천사를 지으실 때 만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에서 이탈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셨어, 직분을 주셨어, 위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어디다 가두셨느냐면 흑암에 가두셨다.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어두움, 흑암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럼 흑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마지막 영원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져버려서 거기서 밤낮 괴로움이 있게 하실 때가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라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마귀가 영원히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짐을 받아서 밤낮 괴로움만 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디다가 가두시고자 하늘에서 쫓아내서 어디다 가두셨다고? 흑암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깜깜한 곳에 마귀가, 사단이, 타락한 영들이 갇혀 있는 어느 날, 자, 그러면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순임 권사님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고개를 저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마귀가 갇혀있는 이 흑암이라는 이곳은 공간의 개념도 없고 시간의 개념이 없는데 이 흑암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그냥 수면으로 덮여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때 만드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대. 그러니까 어떤 막 이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뭘로 덮였다는 거야? 물로 덮여 있다 이 말이야. 물로. 그러니까 이 흑암 안에 가두실 때, 이 흑암 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악한 영을 가두실 때 이미 수면을 덮는 어떤 무엇인가는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존재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흑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의 상태 속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수면으로 덮여 있는 무엇인가 있었다는 걸. 수면으로 덮여 있는 무엇인가.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흑암이에요. 근데 하나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을 통해서 요 흑암과 어두움과 빛이 구분이 되겠죠. 첫째 날, 두 번째 궁창을 만드셨대.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한번 창세기 1장 읽어보십시다. 4절을 보십시다. 자, 6절을 보십시다. 자, 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 있어. 여기 땅이 있는데 땅은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흑암에 갇혀 있을 때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뭘로 덮여 있대? 물로 덮여 있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신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곰곰이 살펴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생선 가시가 있어요. 생선 가시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 생선을 딱 보면서 무조건 입으로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발로 툭툭툭 건드려 보면서 좀 점검을 하죠. 검사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6절을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 여기 뭐로 덮여 있다고? 이 땅이 뭐로 덮여 있다고? 물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는데 이 물과 이 물로 이렇게 나누셨대. 이해하셨어요? 물과 여기 이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야 물아 물과 물로 나뉘어줘 라고 하니까 물과 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궁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이다 이렇게 칭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은 오늘날 지구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대기권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기권의 하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개념이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대기권의 하늘, 두 번째는 대기권을 넘어 있는 우주의 하늘, 세 번째는 천국의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고 하는 말은 물과 물로 나누셨는데 그 물과 물 사이를 뭐라고 하셨다? 하늘이다 라고 칭하셨다는 겁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것이 궁창이래. 궁창. 이것이 궁창인데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물과 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까 여기 물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말씀하시는 거야.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요 물로 덮여 있었던 그 묻이 땅이 흙이 쭉 드러나서 들을 만들고 산을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이 만들어지고 산이 만들어지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곳에 모여지겠지. 이것이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드러난 이 무태 야 씨를 맺는 채소가 나거라 하니까 씨 맺는 채소가 났대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은 묻과 뭐로 나뉘시느냐면 묻과
물로 나누셨어요. 바다로 나누셨어. 그리고 이 무태는 뭐가 자라게 하셨다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두 번째 날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날 생긴 것이 공간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럼 공간의 개념은 언제 지어진 것이냐? 두 번째 날 지어진 겁니다. 자, 네 번째 날 하나님이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셨는데 해를 통해서 뭘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시간의 개념이라 이 말. 그래서 낮에를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을 통해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셔서 우리가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아까 여기 뭇과 바다를 나누셨을 때 바다에는 뭐가 살게 하셨어요? 물고기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날은 이 뭇에 뭐가 살게 하셨느냐? 짐승이 살게 하셨어요. 짐승을 만드시고 이 뭇에 누가 살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이 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만드셨을 때, 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속성으로 만드셨느냐면 정결한 속성, 깨끗한 속성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할 때 옷을 만들 때 걸레를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되도록 깨끗한 천으로 만들겠어요. 옷을 만들 수 있다면. 걸레로 만들겠어? 하다못해 걸레를 만들지라도 깨끗한 것으로 걸레를 만들어서 닦다 보니까 더러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든다고 할 때 처음부터 깨끗한 옷, 서로 깨끗한 천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어떤 상태로 지으셨느냐? 정결한 상태, 인간도 정결한 상태, 요 모든 피조물도 정결한 상태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 여섯째 날까지 정결한 상태야.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이 정결한 상태와 구분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일곱 번째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곱 번째 날은 정결한 날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날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날을 어떻게 만드셨대? 어떤 날로? 거룩한 날로 만드셨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일곱 번째 날 어떻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정결과 거룩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정결과 거룩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정결은 깨끗해. 흠이 없어. 정결은 이제 전혀 더러움이 묻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정결의 약점이 바로 뭐냐면, 더러움을 만나면 더러움이 묻으면 더러워진다는 것이 정결의 약점이라 이 말이에요. 정결의 약점이 뭐예요? 더러운 것이 묻으면 더러워져. 다시 말하면 부정함의 공격을 받으면 부정해지는 것이 정결함의 차이라 이 말, 정결함의 속성이라 이 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지영이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속에 지영이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마음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해보자는 게 아니라 있어. 이런 마음이. 그런데 만약에 지영이가 계속 나를 향해서 이 자식아, 이놈아, 이 별 미친놈아, 네가 무슨 목사냐 라고 하면 내 깨끗한 이 마음이 지영이를 향해서 부정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된다 이 말은. 있죠. 이게 뭐 이런 하면서 이 속에 불편한 마음, 부정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미움의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결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정결의 속성.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정이 공격을 하고 더러움이 공격을 해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야. 아무리 공격해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앞에 이제 저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뭘 붙이죠? 그 뭐라고 그러지? 붙이는 걸 강화유리. 뭐지? 강화유리가 아니라 뭐지? 자, 보호 필름을 붙여요. 보호 필름. 보호 필름을 딱 붙이고 나면 여기에 막 지문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보면 뭐 지문이 묻지 않는 그런 필름, 이런 필름도 나오잖아요. 또 야만인이요? 미개 지역에서 왔어. 그런 필름 있죠? 자, 예? 내가 말 잘못했나? 말 제대로 했지? 예. 자, 여러분 더러워지는 것이 안 묻는 필름을 계속 개발하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더러워져. 그래도 변질이 돼. 그래도 깨져.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더러움에, 부정함에, 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속성은 누구만 가진 속성이냐?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정결한 속성은 천지 만물의 속성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만드신 그 인간, 하나님이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어. 근데 자,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비를 쥐에서 살을 입힘으로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때 만들어진 상태는 첫째 거룩한 상태일까? 두 번째 부정한 상태일까? 다시 말하면 더러운 상태로 지으셨을까? 아니면 세 번째 정결한 상태로 지으셨을까요? 자, 거룩한 상태로 지으신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지으셨어요? 정결한 상태로 지으셨어요? 정결함이라 이 말. 우리 인간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이 아니라 무슨 속성이라고? 정결한 속성으로 지으신 거야.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아담아, 너 정결한 속성을 지켜야 돼. 정결한 속성을 지키려면 두 가지 하면 잘하면 돼. 하나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잖아. 이 만든 모든 것들을 네 임의로 해. 네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의 권리를 지켜. 너의 권리를 누려. 너의 권리를 누려. 근데 네가 임의로 네가 임의로 먹으려면 반드시 다시 말하면 네가 내가 너에게 준 권리를 끝까지 누리려면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것은 뭐냐면 의무라 이 말이에요. 권리는 은혜야. 의무는 공의예요. 이 두 가지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을. 자, 그런데 아까 이 흑암 안에 어떤 놈이 갇혀 있다고 그랬지? 흑암 안에 타락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 나쁜 놈, 그 못된 놈, 그 아주 그냥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마귀가 악한 영이 흑암 안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흑암 안에 갇혀 있는 그 마귀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누구를 꼬시느냐? 하와를 꼬셔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서 죄를 범했죠. 정결하게 지어진 이 인간, 정결하게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선악과 따서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지어진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죄인이 된 거. 그러니까 부정한 죄인이 되는 순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정결함이 깨지고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정결함이 깨지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아담이 죄를 범하니 정결함이 깨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첫째 날도 부정한 날이 되고 두 번째 날도 부정한 날이 되고 세 번째 날도 부정한 날이 되고 네 번째 날도 부정한 날이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도 부정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날은 부정한 날이 되었을까? 아까 이게 거룩의 속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공격해도 부정함이 공격해도 이 거룩함은 거룩함으로서 끝까지 존재하는 게 거룩함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날은 부정이 와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부정해졌다고 할지라도 일곱 번째 날은 부정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부정해진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느냐? 누구를 낳았어요? 등남하였더니 가인이 출산이 된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보니까 이렇게 배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아들이 뱃속에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또 아들이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이라고 지었다 이 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상태에서 부정해진 상태에서 누구를 낳았느냐?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은 뭐를 지은 사람이냐? 농사를 하는 사람이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대. 아벨은 양을 짓는 사람이 되었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어떤 마음이 찾아왔느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야.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다. 부끄러운 마음이. 그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첫째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지? 자, 죄를 범하면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지? 어디에서 숨었어? 수풀에 두려움 때문에 수풀에 숨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부끄러움 때문에 어떻게 했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왜 피하지?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예수로 해결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빨리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죄를 해결받지 못하니 여전히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 말.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2등병 때입니다. 2등병.
지영아, 이등병은 짝대기가 몇 개야? 2개래. 입자니까 이등병이가 짝대기가 2개래요. 유해종 권사님, 이등병은 짝대기가 몇 개예요? 앞으로 이제 현수도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지? 예, 가야 되는데. 확실해? 예? 아니면 어쩌려고? 이등병은 1개야. 이등병. 왜 이등병이 1개인지 모르겠어. 일병이 1개야 되는데, 그죠? 그 이해를 못하고서 그 다음에 일병은 2개의 짝대기야. 자, 이제 이등병 때입니다. 훈련소에서 그때 당시 6주 교육을 받고 이제 저 강원도 인제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외박을 해서 현리면이라고 하는 뭐 조그만한 소읍,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저 가서 1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공중 전화해서 전화도 좀 하고 좀 사가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느냐면, 그때 무슨 옷이 있습니까? 딱 군복밖에 없지. 상의를 원래는 바지 이 허리띠 이 속에다 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밖으로 빼고, 이게 고무링이 있어요. 고무링 다 빼고 이 바지 접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서. 근데 전화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저 앞에 구슬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슬소리. 집사님, 구슬소리가 뭔지 알죠? 구슬소리. 그게 무슨 소리냐면, 헌병대원들은 밑에다가 이제 구슬을 딱 이렇게 이 고무링 그쪽에 이제 구슬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 착착착 소리가 나. 딱 보니까 헌병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기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모에 관한, 이 복장에 관한 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저 헌병에게 잡히면 군기교육대 간다.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 지옥 갈 죄겠어? 내 쓰리파 신었다고 지옥 갈 죄겠어? 근데 군기교육대, 일주일에 군기교육대 간다는 이 소리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의 군기 교육대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영혼은 영적인 본능 속에서 알지 않고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간다는 영적인 본능 속에서 알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게 뭐라고? 두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죄를 사하시는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근데 이 예수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아담처럼 어떻게 하는데 숲풀 사이로 숨어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숨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것이 세상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와 맞지 않는 내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에서 죄의 마음이 품어지고 죄의 말이 나오고 죄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하와 핑계 됐어요. 이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 먹고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 핑계 됐어요. 하와는 뱀 핑계 됐어요. 우리는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지 이웃을 고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든 사람 보십시오. 꼭 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발해야 그 두려움에서 나오고 그 부끄러움에서 나오는데, 시험 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빠져가기 위해 피해가려고 누구를 고발해? 나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남을 고발한다 이 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주일 지금은 이제 맥주 감사절 때문에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감사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합니다만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주일 일부회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대. 사랑이 왜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남 핑계, 남을 고발해서 그러고,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남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정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시 네가 죄를 범했지만 네 모습을 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회를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첫째, 내가 벗었으므로 읽어보십시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3장 10절 7절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벗어서 두려운 겁니까?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벗은 모습이 이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다 이제 벌거벗겨져 있는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 근데 딱 죄를 짓는 순간 이제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너의 벗었음을 구하라고 하더냐? 너 벗었음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네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자,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문제, 벗은 문제, 두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숨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해결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뭐가 해결? 자, 부끄럽고 두려운 이 죄는 뭐로 해결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야, 내가 언제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라고 하더냐? 벗었음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라고 하는 걸,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와야 돼요? 잘못했습니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어라고 할 때 왜 이 질문을 한 거라고? 너 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걸 물어보는 거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그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아무리 물어봐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부끄러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너 벗었으면 구하라고 그랬어? 너 선악과 왜 먹었느냐는 거야. 그러면 왜 먹었느냐라고 할 때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래?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절부터 보면 계속 아담이 하와에게 변명,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도 변명하면 안 돼요. 어떤 죄도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지 남을 고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듯이 나를 고발하면, 남을 고발하면 안 돼. 나를 고발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비록 변명을 했지만 내가 내 죄 해결해 줄게 라고 해서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내입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거야.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운 것을 해결해 줬다 이 말. 뭘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뭘 흘려서? 피 흘려서 가죽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운 것을 해결해 줬다 이 말. 자,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암시? 짐승이 지금 너를 위해서 피 흘려 가죽으로 너의 부끄러운 것을, 두려운 것을 덮어주고 해결해 줬듯이 이 짐승과 같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줄 자를, 피 흘려 죽을 자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을 짐승을 잡은 사건을 통해서 암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시의 말씀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다 지금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 고발했어. 하와는 뱀에게 뱀이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은 어차피 죄의 작자, 죄의 본질, 죄의 원죄자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자의 이놈은 기회가 없어. 우리에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손에게만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줬듯이, 이건 암시라고 그랬어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는 뭘로 표현했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암시를 뭘로 하신 거야? 짐승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피 흘림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이 암시를 뭐로 하셨어? 짐승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하여 어디가 상해진대?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뭘 흘려요? 피 흘려. 이것을 십자가의 피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무엇을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상하게 한대. 여러분 발꿈치 상하는 게 더 치명적입니까? 머리가 상하는 게 더 치명적입니까? 머리 상하는 게 치명적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누구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효과.
이 두 가지의 효과.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상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요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해야 되고, 죄와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면 빨리 그 죄를 찾아서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 그런데 오늘날 회개합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 이 말. 넌 나한테 왜 그러느냐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습니까? 회개가 없으면 시험 든다니까.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왜냐? 나 기분 나쁘다 이 말이요. 나 감정이 상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얼마나 부끄러워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겠어. 그 안에서 그 얼마나 불안한 그 영혼이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제발 회개해. 여러분,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그 입을 향해서, 그 마음을 향해서 회개, 제발 회개하고 얼마나 아우성치며 몸부림을 치며 외쳐 되겠느냐 이 말. 그런데 변명만 하고 있네. 회개는 하지 않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 들어서 예수 떠나고 마는 거예요. 말씀 떠나고 만다는 거.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회개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 화요일 성경 공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야. 전체를 가리켜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야.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못 알아들었고서 그 얘기를 이미 어떤 상태였느냐면 대제사장과 만나서 은 30으로 거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라는 걸 뻔히 알더라 이 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나와 함께 넣는 자가 예수님을 팔자래.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손에 넣어. 자, 손에 그릇을, 손에가 아니라 그릇에 손을 같이 넣었어.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뻔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했어? 내니까? 같이 손에, 그릇에 같이 손에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30을 주고 거래했습니다. 받고 거래했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내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3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떡을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야. 이제는 입에 직접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직접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 중에 하나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속히 해. 그래서 나갔더니 그때가 밤이래. 그래서 결국은 곧 눈으로 볼 때는 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발견되거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 패턴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뭘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뭘 흘려야 돼? 피 흘려야 돼.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의 죄를 해결해 줄 거야. 완벽하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다. 이걸 가인과
아벨이 아담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겠느냐. 제 2부 예배는 그럼 신앙 교육을 가인은 어떻게 받았고 아벨은 어떻게 받았느냐. 또 2부 예배 또 신앙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또 이어서 합시다. 신앙 교육 제대로 받아야 돼요. 신앙 교육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신앙 교육 받고 있죠. 똑같이 신앙 교육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신앙 교육을 받아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이제 목사를 통해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며 똑같은 신앙 교육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처럼 받아 신앙 교육을 가인처럼 받아. 어떤 사람은 누구처럼 받아 아벨처럼 받아. 여러분 신앙 교육을 누구처럼 받고 있습니까? 응? 오늘 성경숙 권사님 굉장히 이쁘게 하고 오셨네. 어떻게 오동식 집사님 성경숙 권사님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하셨겠어요. 여보 왜 이렇게 오늘 이뻐하지 않으셨어? 혹시 그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좀 해줘 보셔요. 오동식 집사님 한번 해줘 보셔요. 오늘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 원래 이뻐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병원이 아빠 그렇게 이뻐 내가 하고 애교 좀 부리시고 어디서 웃음소리가 갑자기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마귀를 멸하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움켜쥐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찾아서 읽어보시오.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보십시다. 15장 12절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자 13절도 마찬가지. 14절은 시간이 없으니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3절 중반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설교 내용이잖아요. 4장과 5장은 하늘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근데 2장과 3장이 있은 다음에 4장과 5장의 내용이 사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장과 3장의 내용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이 소아시아 7개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 향한 핍박, 고난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복선으로 깔리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글로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 개념처럼 시간의 순서처럼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동시에 그 시간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어? 네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아? 네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해? 그러나 너희에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송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감사인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피에 젖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에 사랑해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처럼 저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서 하나님 부끄러움 두려움을 하나님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씻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숨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서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가득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